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자,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인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300명으로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이 두렵다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먼저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대결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 쓰였던 이 무기들은 이 창과 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가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300명을 둘러싼다면 이건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아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으로서는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낙담하고 있다면 그 낙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요동치고 있는 그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 주시고자, 힘을 잃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시고자, 기쁨을 잃었다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심한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께서 사회생활을 잘 하시고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쭉 알아보는데 이제 저희 교단이 이제 통합측이다 보니까 장신대 대학원을 알아보니까 여기 대학원 들어가려면 몇 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야간 신학대학원 있으면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한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 목사님께 이제 내가 신학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무조건 장신대 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어렵지만 한번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절차들을 이제 그때에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노회에서 먼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 시험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노회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먼저 보고서 대학원 시험을 보려면 1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늦었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알아봐 주셔서 재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회에서. 그래서 급하게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이제 합격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결정 앞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께서 잘하신 것은 그때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될 것 같았지만 순전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겁먹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운 내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이 기도원을 위해서 먼저 막사로 내려가면 그 미디안의 군사 이야기를 들을 건데 너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놀란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 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막사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한 미디안 군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 옆에 친구에게 하는 것을 듣게 돼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로 굴러와서 온 천막을 헤집고 다니며 치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거는 기드온이 내려와서 이 미디안을 이긴다는 이야기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때마침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막사로 돌아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도 정말 놀랍죠.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트리며 전진했을 때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이 잠결에 일어나 서로를 적으로 오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서로를 칼로 찌르는 가운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이제 이 미디안 군사를 쫓아가면서 그 미디안의 두 지휘관을 체포해서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제 작전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며 내려갈 때 뭐라고 외치라고 가르치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외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0명의 군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사사로 쓰임 받기 전에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즙 짜는 틀에 들어가서 그 밀을 타작을 했었고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몇 번이나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양털을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이 아닌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 막사로 몰래 갔다가 오게 하시며 용기를 얻게 하시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 주셨고 그가 두려운 가운데도 순종했을 때 정말로 사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기드온의 말년에 몇 가지 신앙의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 실수죠. 또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 많은 아내를 두게 돼요. 그래서 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70명의 아들들 있고 또 첩의 아들도 있어서 이 아들들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이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미디안 군사를 치러 가는 그 작전 가운데 이렇게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더불어 자신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죄는 정말 교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면서 이건 내가 그래도 잘해서 된 거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부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사탄은 이 교만의 죄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했었던 이 부분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행동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늘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애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애야. 이런 고백만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